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아멘. 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5장에서 음행자에 관해 질책하시며 그 음행자를 사단에게 내어준 것을 알려주면서 누룩을 버리고 순전한 떡으로 명절을 지키자고 권하면서 의인이 아닌 형제들이 음행하면 사귀지 말 것을 가르침으로 증거하셨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딸들이 나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자 하나님의 신이 떠나 육체가 되도록 섭리를 하신 내용이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섭리를 통한 언약을 성취해 주시려고 음행으로 고린도 교회의 건덕이 무너지도록 섭리하시고 이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른 여호와의 언약을 역사적 사실로 성취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비추어 보고 신약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렇게 향방을 정해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사도 바울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을 때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형제들 가운데 어떤 자가 다른 형제와 송사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성도 앞에 아닌 세속적으로 부정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는 행위를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거든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라고 질책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도가 어떠한 자인가를 여기에서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또한 성도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지금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왕 같은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성도가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온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받은 자들인데 성도 자신들 사이에서 발생한 아주 작은 송사 사건 하나를
처결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질책하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야 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라고 질책을 합니다. 이유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성도는 천사까지도 판단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발생한 송사 사건을 당연히 성도가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가 세상에서 발생한 송사 사건을 교회에서 멸시당하는 부정한 자들을 재판관으로 세우는 것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성령께서는 부활 승천하시니까 그리스도이심을 성도가 아닌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는 것을 질책함으로 증거를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5절에서 8절에 보면요. 지혜 있는 자가 없어 형제가 피차 송사하는 것을 질책을 합니다. 5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 이를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라고 질책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의 건덕이 무너져 내리는데도 뻔뻔스럽게 좌우하는 형제들을 부끄럽게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여겨진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형제들은 향해서 그들 가운데 형제들 사이에 발생하는 일들을 올바르게 판단할 만한 지혜자가 없느냐라고 면박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라고 질책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추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형제들끼리 서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앞에서 송사하는 데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러한 형제들의 추태를 신랄하게 질책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고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끼리 서로 송사하는 행위 자체가 완전한 실수라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그럴 바에야 차라리 스스로가 억울함을 당하거나 속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형제들 자신이 도리어 다른 형제들을 억울하게 하고 속이고 있다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형제들에게 그럴 수 있느냐는 뜻으로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개념 이게 고린도 교회에는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가 무엇인지 앞에서 이미 지금 설명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교회가 무엇인지를 고린도 교회에 전해주었다 안 해줬다. 이미 전해주고 바울이 교육을 했는데 가르쳤는데
지금 바울이 떠나 있는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환경을 보고 지금 바울이 대단히 노해가지고 질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지 않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이해하기가 참 어렵죠. 근데 교회라고 하는 것이 주님을 머리로 해서 각 지체다 그 말입니다. 성도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것이고 주님의 것이고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속하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고 위대한 것이고 우리에게 인간으로서의 받는 최고의 축복인 것을 지금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9절에서 11절까지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을 알려줍니다.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참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유혹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자, 책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지금 바울은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기 미혹을 받지 말라는 말은 헬라어로 네플라나스테라고 하는 말인데 이는 수동태 동사로서 속지 말라고 번역됩니다. 따라서 본문은 부정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할 것에 관하여서 너희는 알고 있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속지 말라고 번역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의롭지 못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니 속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깨끗하지 아니한 자는 성결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 속지 말라는 뜻으로 당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부정한 자들의 유형을 일일이 언급을 합니다. 그럼 도대체 부정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부정한 사람이 어떤 것인가를 지금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성적인 범죄와 관련된 부정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유혹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탐욕을 통한 범죄와 관련된 부정한 자들이죠. 이러한 자들은 혈과육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말하고 있죠.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뿐 아니라 받아들일 수도 없다는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게 하심을 얻었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교의 형제들 중에도 과거 앞서 언급한 자들과 같은 부정한 자들이었으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가지고 그 성결함과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뜻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성령께서는 부활 승천하시니까 그리스도이심을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오늘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이렇게 정확하게 일러줍니다. 일러주지 않고 하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가장 어려운 말이 행동을 하는데 상대가 나에게 하는 말 중에 어려운 말이 알아서요. 여러분들 알아서 하라고 하는 말이 가장 어렵다고 그래요.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서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여튼 보통 우리가 말할 때 못하면 알아서 해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러질 않아요. 성경은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고 어떠한 것은 부정하고 어떤 것은 성결하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면서 행동은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까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14절에 보면 주를 위한 성도의 몸은 하나님이 다시 살리심을 알려줍니다. 그런 게 음행으로 성전을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금 12절에서부터는 20절까지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자 12절을 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주는 몸을 위한 신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하나라는 말은 엑세스트 알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는 합법적이라 할지라도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를 받지라는 말은 이는 수동태로서 권력에 지배당하지 또는 권력에 얽매이지라는 말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본문은 모든 것이 내게 합법적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내게 합법적이라 할지라도 내가 어떤 자의 권력에 의해서 지배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번역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합법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그 행위들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며 법을 집행하는 권력에 의해서 지배당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견고히 세우는 건덕생활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다 할 수 있지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안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행할 수도 있고 그래 조금 너희가 조금 그것은 삼가야 하지만 그것을 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덕을 위해서는 이제 우리의 행동의 반경이 높기도 하고 좁은 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제재도 할 수도 있고 행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식물은 배를 위하여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주는 몸을 위하느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음식과 배의 관계를 예로 들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전제 없이 그 자체들의 관계만으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두를 패하신다는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곧 인간의 몸의 한 부분인 배가 음식을 먹기 위한 것도 아니고 음식물이 인간의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인 성도의 몸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시간과 공간과
형상 속에서 살아가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주신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교회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생겼을까?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천국 생활을 겸해서 한다는 이 말이 지상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확인하고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면 육체의 생각이 나를 사로잡을 때는 어디서 살고 이 지상에서 살고 성령이 나를 사로잡을 때는 어디서 살고 천국에서 살고 그래서 우리 이 지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몸만 아니라 우리 성도의 몸도 소중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의 몸을 다시 살리실 뿐 아니라 우리 성도의 몸도 다시 살리신다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컨대 하나님께서 식물이나 배를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의 성도가 되어지는 이 일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작정해 놓은 하나님 나라의 구성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상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됐다, 교회의 성도가 됐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것 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하시고 우리로 죄 가운데서 살게 하시고 거듭나고 중생에서 교회의 성도가 되게 한 이 사건이 누구를 머리로? 주님을 머리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나를 이 땅에 나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같이 축복받은 사람이 도대체 어디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 이 땅에 사는 생활에 재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전도서에서 말하는 내용이 그냥 참말로 깝깝하지요. 그 전도서 공부하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근데 지금 신약교회에서 이러한 내용이 없으면 정말 헛되고. 그러니까 예수를 이 지상에서 믿지를 못하고 구원 얻지 못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빛과 어둠을 만드실 때 어둠과 빛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 좋았더라. 그러니까 어둠을 비추는 어둠 속에서 사는 사람도 있어야 그게 빛이 드러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빛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어둠은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 있으므로 비교가 되잖아요. 어둠과 빛의 비교가 되는데 여러분들 즐겁고 기쁜 일이 있을 때 찬송하고 찬양에 감사하고 그러죠. 곤고한 날이 없으면
기쁘고 형통한 날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뭐 항상 기쁘고 좋은 날인데 뭐 어두움의 세계를 모르잖아요. 근데 그 어둠의 세계를 경험해 본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옥에서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일반이라니까요. 지옥과 천국이. 근데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다른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렇게 교회에 우리가 된 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확하게 일러줍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 17절에 성도에 보면 그리스도와 합한 지체며 한 영임을 알려줍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대목들을 잘 읽고 이게 지금 여러분들의 이 마음에서 수납이 돼야 돼요. 자,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였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자, 사도 바울은요 계속해서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고 질책을 합니다. 장차 죽었다가 부활할 성도의 신령한 몸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지체며 백성이 되지만 육신으로 살아있는 성도의 몸은 지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인 교회의 일원이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이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성도의 지체를 창기의 지체로 만드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건덕이 무너짐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사실을 모르면 우리가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뭐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떠냐는 식으로만 얘기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몸이 지금 무엇을 위한 것인가가 확실히 우리가 인식이 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모르는 거예요. 응? 어린 아이에게 진주를 주어봤댔자 먹는 거 아니면 어린 아이는 뭐에 필요한 거예요? 쓸모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이러한 그리스도의 지체를 창기의 지체로 만드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건덕이 어떻게 진다? 무너짐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됐다 하였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누구나 자신의 몸을 창기의 몸과 하나로 합하는 자는 창기와 한 몸이 된다는 사실을 지적해 줍니다. 그리고 그 근거에 대해서는 둘이 한 육체가 됐다. 창세기 2장 24절에서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자는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하나 된 자라는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된 성도는 영이 마음을 주관하고 마음이 육신의 몸을 주관한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육체의 소욕을 제압하고 영의 소욕을 따라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살아가게 된다는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부활 승천하시니까 그리스도이심을 성도의 몸은 그리스도와 합한 지체며 영임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 속에서 무엇을 분리해요? 여자를 분리해요. 여자를 분리해서 따로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를 하나를 하면서
어떻게? 둘이 이제 뭐가 됐다? 하나가 됐다. 근데 이 하나가 되는 이 비밀이 어떻다? 크다 그 말입니다. 이 비밀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지금 합해지는 일인데 너희가 그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로서 주님의 지체로서 음행하는 것이 옳으냐 그 말입니다. 아니지 않느냐. 모르니까 그러지 알면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와 지금 우리 성도와 주님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지금 일러주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 예수 믿으나 말아요. 이게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으면요. 예수 믿으면 무슨 재미야? 예수 믿고 천당? 근데 믿어지질 않아. 그런 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내가 구원을 얻었나 못 얻었나. 구원에 확신이 없으면 늘 불안하고 초조하지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깨달으면요. 우리는 구원의 확신 속에서 감사와 찬양이 안 나올 수가 없죠. 자, 그러면서 18절에서 20절에요. 음행을 피하여 성령의 전인 몸으로 영광 돌리라고 권합니다.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음행을 피하라고 권고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곧 사람이 범하는 많은 죄들은 자기 자신이 범행의 주체가 되어 자기 몸 위에 어떤 대상에게 범행을 한다는 거지요. 그러나 음행하는 자는 자기 자신의 몸을 향해 몸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행을 피하라고 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권고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는데 첫 번째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여기 너희 몸은 그 헬라어로 소마 쉬몬이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 소마는 명사 주격 단수로서 회모는 대명사 소유격 복수로서 따라서 너희 몸들이 아니고 너희 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고린도 교회 형제들의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 전체 고린도 교회가 하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고린도 교회 형제들의 몸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어서 받은 성령이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몸은 육신으로 살아있는 동안 육체의 소욕이 남아있으나 하나님께서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려고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의 소욕을 영의 소욕으로 복종하게 하여 신령한 성전이 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곧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고린도 교회 형제들의 몸은 자신들의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몸이 자기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대로 사용하는 것은 범죄 행위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음행을 피하여 성령의 전인 몸으로 영광 돌리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설정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거 누구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지요.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할 때는 누구 마음대로 해요? 내 마음대로 하지요. 그러나 지금 성경은 분명히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해 핏값으로 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율법의 요구를 들어주셔 우리의 생명되는 주님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사셨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피 흘려서 제사 안 드리잖아요. 단번에 드리신 피. 이게 피값으로 사는 우리 몸이니까 그걸 알면 우리는 누구를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찬송할 수밖에 없죠. 알면 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와 찬양이 넘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모르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모르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자세하게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가 무엇이고 성도가 무엇인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이렇게 자세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래봬도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사랑하는 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는 당신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깊이 깨달으시고 오늘도 힘드셨지요. 그러나 이 힘든 일이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영원전 창세전 작정하신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면서 오늘도 승리하신 삶 살아가시고 내일도 꿈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너무나도 놀랍고 소중한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에게 전해준 귀한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전달되어서 우리가 성도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